8번째 환상 왔습니다. 우리 그 스가랴서 우리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에 스가랴서 구조를 할 때 8가지 환상이 그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다 말씀했고, 처음에 그 말을 탄 천사들이 나왔죠, 그죠? 첫 번째 환상이, 그죠? 마지막 환상도 뭐가 나오냐면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 그래서 병거도 말이 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 말과 병거의 이미지가 나와서 서로 시작과 끝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간 관계상 그냥 읽을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제가 들어갈게요. 6장 1절에 이제 딱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은 네 병거가 나오고, 이 네 병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 산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이 무슨 산일까요? 구리산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그러면 아까 우리 1장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사실 그 말이 나오지만 말이 여럿이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자, 그러면 이 병거도 그러면 결국은 말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게 이제 환상으로 본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끄는 병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멜카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네 병거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바로 구리산에서 나오더라. 근데 산도 몇 개예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 산의 배경은 그 무슨 고대 근동의 그 가나안의 그 만신전의 자폰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있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해석의 배경을 무엇으로 보냐면, 저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로 봅니다. 역대하, 다시 지우겠습니다. 대하 3장 15, 17절로 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유 목사님 혹시 시간, 천천히 천천히 급한 거 아니니까요. 역대하 3장 15, 17절. 요 본문이 저는 그 6장 1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어떤 성경 해석의 배경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전 앞에 기둥이 있는데요, 그죠? 이 기둥이 뭐로 만들었냐면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노스로. 그래서 녹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녹기둥이 성전 앞에 두 녹기둥이 있는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을 뭐라냐? 보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산, 이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고 그 산이 구리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요거는 이제 천상의 성전 보좌를 역대하 3장 15, 17절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면, 6장 1절은 천상의 보좌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 병거는 천상의 보좌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병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저희 해석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뜻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뭐 거기에 이제 첫째 말은 병거는 뭐고 둘째 말은 병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또 색깔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 시대의 그런 말들의 색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묻죠. 천사에게 이 병거 히브리어로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5절에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죠.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우리 아까 스가랴 3장 4장에 다 나왔죠? 네. 누구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자들. 누구들입니까?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병거는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찾아드리면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할 때 이게 천사들을 주로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람은 주로 이동할 때 바람이 많이 그죠?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이동을 돕는 천사들을 의미할 때 이런 바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병거를 타고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 바로 지금 스가랴가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죠? 북쪽과 남쪽으로 가죠. 아니 나오기는 4병거가 나왔는데 가는 방향은 2방향으로만 가요. 이것도 이제 또 학자들마다 또 굉장히 또 의견이 달라요. 도대체 이게 뭐냐, 뭘 의미하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제가 제 의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주로 남과 북과 교류하지 동서로 교류하지 않습니다. 서쪽은 아예 바다잖아요. 예. 동쪽도 가봤자 그 사막이고 갈 데가 많지 않아요. 그 주로 이제 이동하고 교류하는 것은 북쪽과 남쪽이죠. 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북쪽과 남쪽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어요. 북쪽에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 남쪽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뭐죠? 애굽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아수르나 혹은 애굽과 같은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바벨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북방의 대적이라 그런다.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잡혀갈 때도 어디로 잡혀가겠습니까? 북쪽으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가죠.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과 남은요 주로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국가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제가 이사야서 이거 할 때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9장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공부할 때 했는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날의 특징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원수 국가들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바라본 회복의 특징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러죠. 원래 타락하면서 뱀과 인간은 서로 적대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시대의 특징은 원수와 정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세대에 교회가 평화와 사랑의 그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특징이 뭐라고 되니까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이사야가 특별히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나라를 딱 꼬집어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와 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적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와 애굽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데 뭘 위해서 교류하느냐면 23절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한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암미, 원래 호세아서에 보면 암미, 로암미에서 암미,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호칭인데 애굽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주고 내 손으로 지은 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호칭인데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 호칭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셋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남과 북의 그 적대적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이건 뭐 이사야 시대에는 충격적이고 참 너무나도 이건 참 뭐 어찌 보면 참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병거가 북쪽과 남쪽으로 갔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과 남은 주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어떤 그 국가를 가리킨다. 북쪽은 주로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을 뜻하겠죠. 그러면 병거가 거기로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곧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과 북으로 갔던 병거들이 돌아와요. 그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주로 이스라엘이 어디에 많이 잡혀갔어요? 포로들이 북쪽으로 많이 잡혀갔죠. 바벨론이 또 북쪽에서 많이 공격해왔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북쪽에서 내 영을 어떻게? 쉬게 하였다. 아, 이 표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은혜 드는 표현이에요.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헤니후라는 히브리어가요,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렇게 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오히려 여기에는 영이란 말보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더 강조돼야 됩니다. 안식. 헤니후. 안식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헤니후는, 이 헤니후라는 히브리어는 안식을 주었다. 안식을 주었다.
좀 제가 조금 아쉬워요. 요 우리 그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뭘 누리지 못했다는 거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뭐 하셔서? 심판하셔서 비로소 언약의 백성들이 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NIV라든지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을 주었다. 레스트란 말이 나옵니다. 레스트. 안식.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뭐에 대한 징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안식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심판이 주어지느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죠?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공격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안식이 없어집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누구를? 이방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 회복되어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우리 집사님 혹시 읽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한다고요? 평안히 살게 했을 때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세워요? 원수를, 대적을 세워요. 이방인을.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안식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쳐서 결국 뭐가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로 소개하고 있죠? 안식의 회복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특히 안식의 회복 중에 무슨 회복? 희년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죠. 희년의 회복.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특징이 마지막 7째 날에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뭐죠? 안식이죠. 안식이죠. 그러면 타락은 결국 뭘 의미하죠? 안식의 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상실이다. 그렇죠? 안식의 상실이다.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은, 안식의 상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대적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적의 통치 아래에 들어갑니다. 대적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성의 필요함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간 대적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 바로의 통치를 받는다. 뭘 의미하죠?
안식의 부재죠. 안식의 부재. 맞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죠. 그럼 뭘 의미해요? 안식의 회복이죠.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켜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이 안식이 언제 다시 또 상실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안식이 상실돼요. 그죠? 다시 대적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대적의 통치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시 또 뭐예요? 안식의 회복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희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4장입니까? 거기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을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대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 그 통치 아래 받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실존은 궁극적으로는 안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안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한복음 5장 가지고 한번 유 목사님 했나요? 안 했나요? 요한복음 5장. 안장로님 요한복음 5장. 뭐 혹시 뭐 또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죠?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죠? 37년 된 병자가 있죠. 그런데 37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그 연못에 뭐 천사가 내려와서 뭐 물이 움직일 때 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무슨 전설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그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안식일이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37년 동안 쭉 아파왔기 때문에, 그죠? 아파왔기 때문에 긴급 환자예요, 긴급 환자가 아니에요. 긴급 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날 고쳐도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긴급한,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리는 긴급한 환자는 안식일날 고치는 걸 허용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긴급한 환자냐는 거예요. 37년 동안 아파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고쳐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왜 안식일날 고쳤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즉 안식일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십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안식의 이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 이해는 아까 말씀대로 대적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다 뭐로 보셔요? 안식의 부재로 보셔요.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은 뭐를 의미하냐? 이런 대적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7년 된 이 병자는 여전히 통치 아래 있는 거죠. 대적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이죠.
2장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 날 다음에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뭐를 의미합니까? 안식의 연장이죠. 그게 어떤 날이든 그 안식이 연장되는 거예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사람 월요일이다 화요일, 그게 어떤 날이든 바로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의 통치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통치라는 거죠. 안식이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그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대적의 통치를 받는 순간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뭐 삶의 부조리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안식의 부재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가 없단 말이죠.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된다고. 일하셔야 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무슨 일을? 다시 대적의 통치를 깨트리고 다시 대적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의 통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하나님은 비로소 내 영이 쉬게 되었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 안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뭘 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뭘 위해서요? 안식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탄과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그죠? 예.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에게 받아와요. 그죠? 스가랴가 뭘 받아옵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와요. 그죠? 은과 금을 받아서 와요. 자,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은과 금을 받아와서
그래서 뭘 만들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의 머리 위에 씌웁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난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져. 또 누가 나옵니까? 싹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째마흐예요. 그럼 이 싹은 누구냐?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도 이거를 여기 여호수아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수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보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둘. 그죠? 그럼 이 둘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문맥상 여호수아와 누구라고 봐야 되겠어요? 싹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싹은 여호수아일 수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럼 역시 이 싹은 아까 우리 3장 4장에서 해석했듯이 이 싹은 바로 스룹바벨 혹은 장차 오실 다윗 계열의 메시아적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저는 타당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사장과 이 싹이 서로 뭘 나누냐면 평화의 의논을 한다.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샬롬이 나옵니다. 샬롬.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샬롬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바로 제사장과 또 누구? 째마흐, 이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1차적은 스룹바벨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겠지만 이 둘 사이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즉 제사장과 혹은 다윗 계열의 왕 두 계열의 상호조화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 아까 읽었던 우리 4장의 순금등재 환상하고 상당히 유사한 주제를 여기 다시 반복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15절이에요. 15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레호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먼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 백성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은 유대인 플러스 이스라엘로 오는 모든 열방의 백성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많아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누가 참여하느냐? 단순히 유대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먼 데서 온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이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종말의 환상의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스가랴서 8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자,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여러분 16절 볼게요. 스가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자, 스가랴서 죄송합니다. 8장 23절 맨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3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더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돼요? 종말에 이 이스라엘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열방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죠? 그 이스라엘의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주제가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
자,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러분, 말은 원래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죠, 그죠? 그런데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까지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모든 부정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위에 구절도 한번 보세요. 16절도 보세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지킬 것이다. 이방인들이 어디 와서 초막절 지킨다고요? 이스라엘에 와서 초막절 지킨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성전에는요, 성전에 특별히 구별된 성전 기구만이 거룩하다고 얘기해졌는데요. 이제는 밥솥도 거룩해지고, 심지어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요? 성물이 된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닌 다른 것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좀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정말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기구 말고 집에서 먹는 밥그릇이 거룩해진다는 걸 뭐로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정오하는 그 더러운 이방인들도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똑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끝나요, 스가랴는요? 놀랍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바라보았던 미래의 희망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기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을 어디까지 전념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더 강력한 오미크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오미크론이 되어서 부정한 자들이 우리를 만나고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스가랴가 바라보았던 회복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이 언약의 백성을 만나서 자기의 불의함을 버리고, 정오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을 만나서 정오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종말의 이 회복이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그 종말의 회복이고, 바로 이 스가랴 6장은 그런 종말의 회복을 약간만 보여주면서 6장에서 끝을 내고 있고요. 이 이미지가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8장 말미에 나타나고 14장에는 완전히 하이라이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핵심은 결국 뭐냐? 죄도 이야기하고 성결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언약의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게 바로 스가랴가 바라보는 회복의 종말의 회복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부정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정말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자기의 증오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을 깨닫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